이때 당시에 그 아기들은 다 죽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도 어떻게 해서 모세가 살아남았는지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기를 낳는데 그게 모세죠. 근데 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잘 생긴 거 보고 이제 석 달 동안 숨겼어요. 내용이 잘 생긴 거 보고 아이가 너무 잘 생기고 예쁘니까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든 거죠.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러면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숨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이 나일 강가에 한번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작은 상자 배를 만들어서 띄워보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그때 당시에 바로의 딸이 이제 목욕하러 왔는데 시녀들이 이제 나일 강가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나무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 모세 어머니가 바로의 딸이 어디로 목욕 나오는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택했다. 모세를 택하셔서 복음 가진 어머니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에 숨겨져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대한 영화를 만들려면 여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어도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화에서 나오지 않아요. 영화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봐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이 모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은 여러분들이 맨 성경책 피면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이 서신이 남아있고 출애굽의 역사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볼 때 하나님은 성경책을 왜 쓰게 하셨을까요? 왜 남겨주셨을까? 특히 창세기라고 하는 이 서신을 모세가 썼는데 창세기의 가장 주된 내용이 뭘까요? 왜 창세기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셨을까? 창세기 내용을 썼다는 말은 이미 모세가 창세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출애굽기를 썼다는 말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 출애굽하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됐다. 또 레위기도 사실 출애굽한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하면서 레위기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 레위기도 쓰게 하셨다. 광야에 썼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민수기도 광야에 있었었고 신명기도 다 광야에 썼어요. 근데 이 모세 요경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은 왜 남겨두셨을까? 그걸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모세로 말하면 모세는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제목이 모세가 미리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가 왜 써져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 내용은 인간의 문제와 답을 정확하게 거기다 써놨어요. 인간의 문제와 답.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창세기 3장의 문제, 그거를 원죄라고 해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가 지옥 가는, 우리는 지옥 안 가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지옥을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거 말고 자범죄, 우상숭배죄 이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많은 죄와 또 잘못, 실수 이거 해서 우리가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 한 개도 안 짓고 살면서 죄 한 개도 안 짓고 또 잘못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요. 우리 인간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조그만 애기가 이렇게 태어나죠. 그럼 그 아이는 그때 바로 죽으면 병에 걸리든 어떻게 사고 나든 죽으면 이 아이는 어디 가죠?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지옥 가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천사 같은 꼬마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아니 무슨 죄를 지어서 태어나가지고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원죄라고 해요.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나의 죄의 문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일명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이 양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났죠. 원죄 문제 끝났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는 죄, 우상숭배죄, 죄에 대한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는 끝났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왜 죽게 되었고 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나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원인을 또 정확한 답,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답을 정확히 얘기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배경, 그 뒤의 배경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내용, 사단의 활동을 정확하게, 사단의 목표,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인간이 왜 죽게 되었고 왜 망하게 되었고 또 열심히 사나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문제와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문제 가지고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창세기에 써 주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모든 237에게 알리려고 하니까 한 가문을 선택했다. 그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아들인 이삭에게 전달하고 또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전달했더니 4대 만에 요셉이 237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됐다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볼 때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 인간은 또 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만 정확히 알면 돼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했구나. 지금 나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그게 창세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눈. 모세가 이거를 먼저 알고 있었다. 이 복음을. 이거 알고 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쓰게 하셨는데,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 애굽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사단에게서 해방되었다. 애굽의 종로를 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사단의 종로를 타는 곳에서 해방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방되었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그 피제사는 어린 양을 잡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모든 그 대문, 문과 문설주 거기에 바른 거예요. 피를 바른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여자 유손을 믿는 집이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 사단과 저주 재앙과 지옥 배경의 이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출애굽기 6월절을 중심으로 출애굽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 출애굽기에 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어떤 눈으로 읽으면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 그 말은 사단에게서 해방시켰구나. 여기에 놀라운 역사는 안 믿어서 그렇지 이 놀라운 역사는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한 친구를 출애굽시키려면, 사단에게서 해방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정확히 알려면 바로 요거 알면 돼요. 사단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다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신이 바로 레위기죠. 이 레위기는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을 주로 써놨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레위 지파는 성전, 성막을 담당하고 성전,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고 거기에 중요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목사님처럼 예배를 주관하는 이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예배에 필요한 인원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헌금을 해서 이 레위기는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예물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레위 지파가 담당한 예배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바로 이제 레위기를 정확히 보는 눈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해 내실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거든요. 그 말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가져와야 돼. 예물. 어린 양, 또 뭐 소, 염소, 뭐 그 소, 막 이런. 너무 가난하면 이제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물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예물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물이 필요하고, 그 예물은 바로 또 레위 지파를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예물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의 문제,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예배를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만 드렸는데, 예배만 충실하게 드리고요, 헌금만 충실하게 드렸는데 세계 3분의 1, 정치, 경제, 문화 3분의 1을 탁, 거의 미국의 지금 최고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경제를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12지파도 아니에요. 유다인,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전부 다 요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전부 다 미국의 경제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예물만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만큼 중요하게 쓰세요. 헌금을 중요하게 여겨서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계 경제를 맡긴다니까요. 모든 경제와 정치, 문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잖아요. 또 움직이시고 계시고. 그래서 레위기는 왜 맨날 목사님이 레위기 읽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계속 예배 드리는 거, 뭐 제물, 예배의 종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번제, 뭐 요제, 뭐 또 예배 또 종류 다른 측면, 뭐 화목제, 뭐 여러 가지, 뭐 속건제, 속죄제, 막 이런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오고 계세요. 목사님 복음 몰랐을 때는 되게 성경을 처음부터 읽을 때 가장 첫 번째 위기가 어디서 오냐면 레위기 읽기가 힘들어. 복음 몰랐을 땐. 야, 이게 예배의 크다란 축복인데 이렇게 알지 못했을 때는 레위기가 제일 읽기 힘들더라고요. 했던 것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읽은 거를 또 읽으라는 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와 예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셨구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맨날 예배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중요한 절기 때는 막 7일 동안 예배드리고 막 이런 예배드리고 막 거기서 또 예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막 이리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중요한 부분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영화 거의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제일 많은 사람,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돈 제일 많다라고 하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한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개인에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국가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보이지만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들이 예물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한다,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경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경제 있잖아요. 용돈. 거기서 하나님 앞에 11절 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또 이 시대에 정말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선교 헌금을 드리고, 거기에 우린 RUTC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 RUTC 마음을 담고 많이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얘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유대인들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그 위치에 딱 하나님은 세우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서신이 바로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란 말은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 백성 민자에다가 그 숫자를 셌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중에 제자를 택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센 거죠. 우리는 여기 셀 필요 없죠. 한 열 몇 명?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당시에 거의 이 장정들은 진짜 현장에서 싸우고 이길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는 군인들은 60만 명. 그 다음에 인구가 한 200만 정도라고 통계되어 있는데, 대충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제자들이 한 60만 됐다. 그 제자들이 어디를 들어갔다?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민수기를 왜 써놓게 하셨냐? 하나님은 이만큼 제자들이 중요하구나.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할 제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민수기에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명기를 왜 주셨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예전에 애굽의 노예, 400년 동안 노예됐던 체질들이 있잖아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체질이 또 있거든. 그런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138을 각인시키라, 138을 뿌리내리라, 138을 체질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 오경에 대한 이 내용을 이 모세가 미리 알고 있었다. 출애굽하면서 그것을 정리해냈다. 정리해서 쓴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모세오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왜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망하는 데에서 벗어나게 되는 답을 그리스도로 주셨는지, 전부 다 사람들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이 가장 행위 중에 가장 축복된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중요해서 전 세계 영적 싸움할 237의 영적 싸움할 파수꾼으로 우리 제자들, 우리 렘넌트들을 불렀다. 그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세오경에 전부 다 써놨어요. 모세가 이거를 미리 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머니 요게벳. 여기는 레위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벳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걸 먼저 알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걸 미리 알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 세 가지를 하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세계의 가장 이 영적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그 말이 이 모세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한다. 그 말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진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 삼저주의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모세가 미리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미리 알게 되어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나를 불렀구나 라고 딱 메시지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미리 알게 하시고, 모세처럼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도록 전달자로 불렀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면, 어떤 현장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다. 그 영적인 체험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모세가 써놨는데요, 모세가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이 내용, 이게 언약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들여보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내용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나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아는 거 이거 가지고 전 세계 237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언약이다. 하나님 언약, 복음 가진 언약, 복음의 언약.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만나로, 또 메추라기로, 생수로 다 먹이신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지금 광야와 같이 어렵다라고 할 때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책임지시고 먹이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내가 지금 현장이 어렵다. 그 전부 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준비입니다. 준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절기를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이 다른 말로 하면 138이에요. 138. 유월절 그리스도 1,
오순절,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8, 그리고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3.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체험, 광야에서 나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모든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게 하신다. 이게 영적인 체험이에요. 지금 뭐 공부가 어렵다, 내가 믿음 생활 왜 해야 될지 모른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헷갈림, 또 어려움,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이기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는 준비 단계예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들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직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어른이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세상은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 어려운 세상에 능히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답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1385,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하게 쓰시려고 미리 택하시고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광야에서 뿌리 내리도록, 예배에 뿌리 내리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사단에게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누리게 만들고 말이죠. 이런 영적인 체험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결과로 이런 영적인 축복의 전달자로 영적인 체험을 통해 광야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결과로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 그 말은 10가지의 우상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앞길에 우상을 무너뜨릴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그 축복을 세계복음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 믿으면 그대로 역사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애굽 군대가 쫓아왔거든요.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장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냐면 요단강이에요.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가르셨다. 장애물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 해결하신다. 두 번째 장애물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또 가다 보니 또 이제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현장 가보면 현장의 어려움들이거든. 현장의 흑암 세력들. 요것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아모리 연합군, 그 연합군을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우박을 내리게 하시면서 그 현장의 어려움들, 현장의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메시지를 딱 듣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모세를 통해 쓰게 하신 거는 모세가 이걸 미리 알았다. 미리 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준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는구나. 세계복음화 하게 하실 때 어려움들, 그런 모든 분들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요셉 한 명이 애굽 복음화했고요. 믿는 요게벳 한 명이 모세를 길러냈습니다. 그 믿는 모세 한 명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 바로
이렇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거인들이 사는 안악산지 하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거를 믿은 갈렙이 그 안악산지를 딱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 알죠? 3m가 되는 놀라운 큰 거인들이 살던 곳이 바로 이 안악입니다. 안악산지. 이 안악산지들을 점령했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인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흑암세력이 아무리 세고 뭐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어찌 보면 모세는 티시케였어요.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에서 자랐고요. 또 애굽에서도 성공을 맛봤었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성공이 아닌 실패의 길이었으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길을 따로 남겨두셨다. 그걸 체험한 애굽 사람이자 히브리 사람, 티시케였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티시케의 언약을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 잘 안 맞을 거예요. 어찌 보면 TCK는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TCK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우스갯소리로 우리를 TCK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3의권 문화는 만약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TCK예요.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일본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국적 취득했는데, 그게 TCK라고 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TCK 되지 말라고. 그 말이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부신자인지 또 신자인지 애매한 위치에 서 있지 마라. 그런 TCK는 되지 마라.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현장이 안 맞을 거예요. 현장의 내용이 잘 안 맞을 거예요. 성경과 잘 안 맞을 거예요. 혼란스럽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복음이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사단과 복음이 맞겠어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중간에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복음 가지고 사단을 박살낼 수 있고 흑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간지대에 여러분들을 딱 세우신 거예요. TCK 언약을 주시고. 세계복음화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현장, 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를 불렀다. 이 언약을 내가 붙잡으면 된다. 오늘 모세가 이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미리 알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목사님 얘기를 나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쓰시 누굴 씁니까? 복음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을 쓰는 거지 훌륭하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또 무식하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미리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간단히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미리 알게 하셨고, 미리 알게 하신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고 또 현장에 광야 같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구나.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138 하나 탁 붙잡고 내가 현장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37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선택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모든 걸 보장하시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이 응답을 주신 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성령의 인도만 받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